우리가 삶에 지쳐서 낙심을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좀 힘을 내라고, 의욕을 가지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하면 삶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이 삶을 지탱하는 이러한 욕구가 우리들에게 없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욕구가 없으면 우리 인류 역사의 발전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고 또 자기 개발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는 헛된 욕망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정말 지혜롭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가 붙들고 가는 삶의 동기들을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또 우리가 건전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건전한 욕구이고 어디서부터가 죄가 되는 것인지, 어떤 야망은 가져도 되는 것이고 어떤 야망은 가지면 안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들 속에 없으면 우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이러한 상태에 빠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이 영어에서는 상당히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죠. 우리들이 보통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전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욕구는 그냥 desire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잘못된 욕구, 이 죄된 야망은 evil desire 이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악한 욕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사실 문제가 상당히 쉽게 풀려날 수 있는데, 우리 한국말은 이것도 저것도 다 욕망이라고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아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만 하는 이러한 처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욕구들, 바른 욕망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가져도 좋고 또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정말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건전한 욕심들,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이러한 욕구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갖는 이러한 악한 욕망,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탐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욕구들이 있어야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같은 공부를 하는데도 내가 아무개보다 좀 잘해가지고 이번에는 저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같이 공부를 해도 그 동기부터가 잘못됐고, 이러한 욕구와 이러한 자기 욕망의 추구는 결국 탐심으로 죄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이게 밖으로 행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죠. 뭐 살인을 한다, 욕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다 밖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는 이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게 속에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누가 탐심을 가득 품고 있어도 그가 탐심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도 없고, 왜? 이것이 밖으로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탐심을 죄라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뿐더러 남에게 들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그냥 나만 아는 것이고 내 속에만 있는 것이니까 괜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으로서 우리들이 어떤 죄보다 가장 경계해야 될 죄 중의 죄, 아주 무서운 이러한 죄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좀 확대되어 가지고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면 지나치게 많은 것,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탐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가시로 찌르듯 그렇게 찌르고 파멸의 길을 걸어갔다고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왕의 행차가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한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 포도원을 보니까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포도원이 여느 다른 이러한 포도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러한 포도원이었어요. 포도원을 얼마나 잘 가꾸어 놨는지 정말 정원 같기도 하고, 맺혀져 있는 열매들을 보니까 너무나 충실하고 탐스럽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왕이 이 포도원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포도원이 누구 것인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가서 알아봤더니 이 포도원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소유라고 신하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포도원을 나한테 좀 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상당하게 쳐주겠다. 아니, 네가 원하는 대로 값을 쳐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다. 아마 상당한 회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 네가 원하면 벼슬자리도 줄 것이고, 네가 원하면 뭐 원하는 거 뭐든지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은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건 값으로 우리들이 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봇의 말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아주 특이한 토지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 가나안에 있는 땅들을 각 지파들, 각 족장들, 각 가족들이 나누어 가질 때 이것을 어떻게 나누었냐면, 그 지파대로, 족장대로, 가족수대로 해가지고선 땅을 나눠놓고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직이지요. 그래서 마음껏 그들이 누리고 그 땅에서 뭐 곡식도 심고 그 땅에서 자기네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토지에 대한 규례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사로이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나봇도 이참에 왕한테 진짜 큰 한몫 챙길 수 있는 이러한 기회이고 그 가문이 출세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회유를 하고 저렇게 달래보았지만 이 나봇의 마음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일단락 짓고 이 왕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정작 주인이 되는 나봇이 자기에게 남겨주지를 않겠다고 하니까 그 속이 상해가지고 그 속이 이 탐심으로 인해서 불이 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병이 났습니다. 왕이 저렇게 어린애 같아가지고서야 꼭 애들 뭐 안 해주면 토라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시위하는 것처럼 왕이 저렇게 자기 원하는 포도원을 못 얻었다고 그래가지고선 정사를 다 뒤로 미루고 자기 침상에 가서 토라져 저렇게 누운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다고 하는 소식을 왕비 이세벨이 듣게 되었고, 이세벨이 얼른 쫓아와가지고 왕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왕은 이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왜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누우셨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포도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내가 그 포도원에서 포도를 심고 그 포도원에서 내가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내 정원처럼 쓰고 싶은데 이놈이 이 포도원을 팔 생각을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딱하십니다. 당신 이 나라의 왕 아닙니까? 왕이 뭐 그딴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긴 이야기 짧게 이야기를 하면 나봇을 확 죽여버리고 이세벨이 그 땅을 억지로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나봇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되는데, 나봇을 정당하게 죽이기 위해서 왕을 모함하고 왕께 아주 엄청난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러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동원을 해가지고 이 아무 죄도 없는 나봇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왕의 속에 있었던 그 탐심은 그 열매로 살인이라고 하는 죄, 거기에 도적질이라고 하는 죄, 거기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여 내 것으로 갖는 탐의 죄, 이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거의 다 범하게 되는 이러한 열매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할 때의 우리의 인생의 결과들, 우리의 인생의 미래, 우리의 행로가 어떻게 변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해악이 되는지, 이 탐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거느리는 죄 중의 죄요, 죄의 원천적인 죄가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경계해야 될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탐심을 다스리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 누구에게보다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정말 필요한 이러한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돈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 돈에 너무 사로잡혀서 살아요. 돈이라고 하면 죽고 못 살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돈의 권세 아래서 돈 좋아하고 사는 거 일반적인 이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더욱더 절실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터전을 미국으로 옮기고 이 땅에서 새 삶을 개척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의 삶의 어떤 안정이나 이 경제적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돈이 필요하고, 오늘 이 물질 생활이 우리들에게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 돈 생기는 일, 돈과 연관되는 일, 이러한 일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우리들이 모든 거 다 물리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쫓아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 사람이 돈독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배는 게 없습니다. 인생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기를 오늘 먹을 하루의 양식이 있거든.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삶의 진리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먹을 거 쌓아놓고 사는 거 아니고요, 1년, 2년 먹을 거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저녁까지 해먹을 오늘 하루 양식이 내 냉장고에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일은요? 그럼 내일은 어떡하라고요? 내일부터 굶으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나가 주는 교훈입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만나는 게으른 사람들이 내일 것까지 다 오늘 수고를 해다가 내일은 나가서 수고하지 말고 쌓아놓고 먹자 했지만, 쌓아놓았던 것들이 전부 다 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먹지 못하는 이러한 음식으로 변해버렸지요. 결국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달 먹을 양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루 때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행복하고 만족하냐? 아닙니다. 1년 먹을 것 정도는 채워놔야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어떤 분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정말 가난하게 아이를 안 입고 안 먹고 해가지고선 가르쳐가지고 서울에서 아주 훌륭한 이러한 직장인이 되었고 상당한 지위를 얻게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상당한 정말 사람들에게 신망도 얻게 되는 이러한 아주 훌륭한 사회인으로 크게 되었습니다. 이 자식이 어머니가 과거에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자기를 키워주셨던 것을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자기 아파트에 모시고 평생 이제 어머니가 내 어린 시절 이렇게 잘해주셨으니까 나도 어머니 모시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아들에게는 결혼을 해가지고 예쁜 아내도 있었고 또 그 자식들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손주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손주들하고 같이 편안하게 생을 보내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 쌀을 이렇게 담아두는 뒤주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 쌀통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쌀통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쌀통에 쌀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쌀을 자꾸 갖다 재는 겁니다. 그거 다 먹으면 떨어질 때쯤 되면 가서 새로 사다가 넣고 먹고, 또 떨어지면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쌀독에 쌀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쌀을 사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쌀이 오래되니까 맛도 변할 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쌀벌레가 생겨가지고 이제 새로 쌀을 먹으려고 그 봉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서 쌀벌레들이 가득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몇 발짝만 걸어가면은 마트고 사다가 그때그때 먹으면 신선하고 좋을 텐데 왜 어머니를 이렇게 쌀을 미리 사다 놓으셔가지고 벌레가 나서 다. 근데 어머니는요, 맨날 너무 가난하게 살고 맨날 그 쌀이 맨날 바닥에만 있어가지고 너무 없이 살아서, 어머니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쌀이 이렇게 그득하게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부가 지혜로 짜낸 것이 뭐냐면, 쌓아놓은 쌀은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새쌀만 사다가 먹자 이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많이 쌓아뒀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그거 뜯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새쌀 사다 먹자,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 따라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이러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생뚱맞은 이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탐심하고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성경은 욕심을 가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이 탐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탐심에 사람의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도둑맞게 되냐면 이 탐심에 우리들이 도둑맞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탐심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다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탐심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불행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만 탐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의 인류가 어떻게 변했을지, 롯의 아내가 그 소돔에 있었던 그 재물을 탐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지, 야곱의 탐심, 라반의 탐심, 발람의 탐심, 아간의 탐심, 엘리의 아들들의 탐심, 사무엘 아들들의 탐심, 사울의 탐심, 다윗의 탐심, 솔로몬의 탐심, 아합의, 계속할까요?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탐심의 죄로 넘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당시에 제사장의 무리들이, 부자 청년이, 바리새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룟 유다가,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시몬이, 디오드레베가, 데마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의 죄로 말미암아
쓰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은 죄의 어머니 같은, 죄 중의 죄인.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죄이고, 눈에 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들을 살펴야 하는 이러한 죄가 이 탐심의 죄입니다. 이 탐심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탐심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보이는 탐심이 있고 안 보이는 탐심이 있어요. 유형적 탐심이 있고 무형적 탐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탐심 자체가 보인다는 게 아니고, 탐심을 갖는데 무엇에 대해서 그 탐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적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탐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대한 계명이죠. 거기에 보면 이것 탐하지 말아라, 저것 탐하지 말아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형적 탐심들에 대해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네 이웃의 뭐 종이나 네 이웃의 뭐 소나 어떤 이런 보이는 무언가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땅, 남의 토지, 남의 소, 남의 재산 뭐 이런 것들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방에 딱 걸리고 있는 게 여기 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는 것들만 탐하냐면 그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탐하는 것도 있어요. 이 무형적 탐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명예, 권력, 쾌락. 사람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지식에 대한 탐심, 그래서 남의 거를 훔쳐오는, 가짜 박사하게 하고 남의 논문 표절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탐하고 훔쳐가는 이러한 탐심들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인기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이러한 무형적 탐심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시면서 그 마음이 아주 곤란하고 지금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아프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서 뭐 했냐면 서로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거기서 누가 좌의정을 할 거고 누가 우의정을 할 거고 요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난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싸움과 다툼, 이 전쟁과 불화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다 이 탐심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에는요, 무서운 결과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이러할 신앙의 첫 번째 적으로 우리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몰라요? 죄를 낳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마음에 품어지면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죄로 인한 죄책들과 죄로 인한 모든 오염과 부패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기습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내어주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 안에 일단은 거룩한 열망이 사라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스러운 일을 해.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열정들이 싹 사라지죠. 죄가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게 되면은 일단 말씀 듣는 게 싫어져요. 왜? 말씀은 죄하고는 상극이거든요. 말씀 듣는 게 싫어집니다. 교회 가면 또 말씀하는 시간이 제일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말씀 견디기를 하다가 교회 가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속에 지금 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거칠고 딱딱한 이러한 마음들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붙들리게 되고 죄로 부패되고 죄로 우리의 마음이 화석처럼 굳어지게 되면 이러한 마음에는 말씀이 기습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이 말씀 듣는 게 싫어지니까 교회 가기도 싫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 아예 실증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가 같이 공존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는 서로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을 따라 사는 삶, 욕심 쫓아 사는 삶, 이 삶이 서로 상극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탐심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만 해치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해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오래 못 삽니다. 탐심이 자기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물론 그 욕심을 얼마나 부리느냐에 따라서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욕심이 너무 많으면 오래 못 삽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가진 사람은 단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말이에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문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히는 이 톨스토이가 이런 글을 쓴 것이 있어요.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떤 농부가 그 톨스토이의 그 작품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왕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기쁜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상을 줄 텐데 그 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루 동안 네가 밟고 다니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요, 그 다음날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걸으면 많이 얻지를 못하잖아요. 한 발짝이라도 더 얻어야, 빨리 뛰어야 많은 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력을 다해서 뛰었다는 것이죠. 쉬지도 못하고, 왜? 쉬면은 자기 땅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뛰고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생각을 하고 막 끝까지 뛰었는데요. 그 마지막 점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톨스토이의 이야기죠. 그냥 우스운 이야기라고 우리들이 넘길 만한 그러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의지의 한국인들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 제 바로 옆에서 가스 스테이션에서 한국에 두고 온 처자식들을 빨리 데려와야 된다고 그 캔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 스테이션에 가면은 그 조그만한 그 통 안에서 그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기 뭐 누울 수도 없고 그냥 앉아서 돈만 받아야 하는, 여기에서 냄비 하나에다가 라면 끓여 먹으면서 잠도 거기서 자고 24시간 딴 사람 일 안 하고 24시간 돌아가는 가스스테이션인데 이분이 혼자 빨리 돈을 벌어야 자기 가족들 데려온다고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계속 365일 일을 하시는, 저희 교회 가까이 있어서 그러시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하셔야 된다고 주일날이라도 하루라도 좀 쉬고 교회 좀 나오시라고 우리가 여러 번 전도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 다음에 자기 가족들 다 데려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자기는 돈 벌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몇 년인지 몰라요.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그분 만나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좋게 6, 7년은 되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소원을 이루었어요. 한국에서 처자식들 데려왔다고요. 데려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너무 지나친 욕심은 건강을 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안식도 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리듬에 맞추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이 되면 하루 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체험받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리차지 되어가지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오래 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탐심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안 되죠. 건강 해치죠.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탐심 때문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 보이지도 않는 탐심. 우리가 이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탐심이 죄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들이 항상 가져야 됩니다.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탐심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질 않으니까 탐심은 그냥 괜찮은 걸로, 그냥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남에게 들키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탐심을 생각할 때 이 탐심은 뭐보다 나쁘다? 살인죄보다 더 나쁜 거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는 모든 죄의 어머니 죄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못쓸 짓 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아무것도 안 한 내 속에 있는 이 탐심이 가장 큰 죄다. 죄 중에 죄다 하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없었더라면 어찌 너희가 죄를 알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은 뭐예요? 죄입니다. 아무도 안 봤다고 그래도 죄입니다. 그래서 탐심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이 탐심을 큰 죄로 우리들이 마음속에 정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스물스물 오려고 할 때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꺾어버리고 제하여버리지 못하면 욕심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꼭 고기가요, 미끼를 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탐심을 이기려고 하면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이쁜 남의 집의 아내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웃집 철수 아버지를 사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보다 공부 더 잘하는 다른 집 아이를 자꾸 들먹이면서 너는 어째 쟤보다 더 잘해주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형편,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자식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장애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부모님들, 장애인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설고 아픈지 평생의 마음에 큰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평생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으로부터 엄마라고 하는 소리 한 번만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 정말 겨워서 우리가 우리들 자식들 데리고 뭐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때리고 또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들이 돌이켜보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만족해야 하고 행복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아주 유명한 정치가인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요 자기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 일하면서 뭘 투덜투덜 골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뭘 투덜투덜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집으로 들어오던 이 심슨이 그 투덜거리는 하인을 향해서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골이 나 있느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투덜거리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한테 꼭 지금 5파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구할 방법도 없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내 처지가 딱해서 지금 궁시렁거리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슨 씨가, 야, 내가 5파운드 줄 테니까 너 더 이상 궁성거리지 말고 기쁘게 행복하게 일해라. 그러고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서재를 향해서 몸을 돌이켜서 가는데 그 메이드가 딱 뒤에다 대고 하는 말이, 에이씨 1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걸 괜히 5파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10파운드 줘주면 또 만족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현재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들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탐심을 이기려고 하면은요, 남들에게 베푸는 삶, 남들에게 주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끌어담는 것보다는 이 주는 삶의 행복, 이 주는 삶의 기쁨, 남을 향해서 베푸는 삶의 그 놀라운 그 삶의 희열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행복자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줄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에게 콩 반쪽이라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나눌 때에 그것을 받는 자와 함께 나누는 이러한 기쁨은 정말 우리 안에서 배가 되는 이러한 기쁨이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면서 너는 얼마나 많이 모으고 얼마나 많이 쌓고 왔느냐 하는 이거 가지고 우리들을 평가하시고 이거 가지고 우리들에게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거꾸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얼마나 베푸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하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네가 날 돌아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양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베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또 반대로 염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도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지도 않았고 내가 갇힐 때 돌아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나한테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국 우리는요, 베푸는 삶을 통해서
베품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베푸는 나도 기쁘고 또 누구도 기쁘시냐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베풀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행복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누릴 상급을 쌓으면서 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고 끓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이기십시오. 그래야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의 비결을 배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주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피차간에 노력해 가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